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의 첫 번째 교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이 방을 뭐라고 부르나요? 교, 보화방, 교과방. 지금 이제 교과방으로만 하니. 예, 보화 교과. 교과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5년 3기의 교과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 이후로 있어온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적인 사건입니다. 에, 이번 교과의 저자는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대학원 원장인 구약학 교수이신 이르지 모스칼라 교수님이 이 교과를 예, 저술하셨습니다. 이 교과 총론에 보면요, 출애굽 약속된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저는 이 문장이 참 우리가 되새기고 계속 곱씹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문장입니다. 이 교과 총론 첫 문장, 교과책 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능하신 역사로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 사랑의 주님은 오늘날도 정하신 때에 능하신 역사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지내고 전체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서 당하는 요 부분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계획된 것이 아님을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에, 특별하신 섭리로 이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이 출애굽은 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또 애굽 땅에서 이미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찼을 때가 출애굽의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냥 나타난 스토리만 아니라 그 스토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이 사탄, 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탄 간의, 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이 세운 백성 간의 대쟁투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상황적인 애굽,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을 표상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이 터득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간추려서 진술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들은 그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경고이자 잊을 수 없는 교훈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교과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상 3개월 동안의 이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긴 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절반으로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주 동안 우리 총론에 나와 있는 대로 1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실지를 예,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결론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출애굽기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 이름으로는 쉐모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어져 있었죠. 그것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 이, 이 구약 성경에 이름을 붙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인데요. 우리 그 출애굽기의 첫 번째 1장 1절의 시작은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첫 번째 붙여진 그 단어를 따서 시브리 성경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요. 이 70인역에서는 이제 어, 애굽에서의 탈출,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기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름들을 보면요, 예, 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어, 아실 수 있겠나요? 지금 마이크가 다 꺼져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출애굽기 아들, 나와 있는 처음 저기는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이름의 순서가요. 와이프. 어떤 이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냐면 나이에 관계없이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고 둘째 부인인 라헬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네.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 딱 띄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라헬의 아들이었지만 애굽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숫자는 몇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0명. 네. 이 70명의 아들들, 야곱이 들어갔었던 70명의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스테반이 설명을 하면서 이 이름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음, 차이가 나는 것은 어,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의 숫자를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이 요셉의 다른 자녀들의 숫자가 포함된 5명의 숫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7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70명에 불과했지만 그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정확하게는 거의 한 215년을 야곱이 들어간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기간이 215년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출발할 때가요. 그러니까 215년 동안에 70명의 사람이 예, 여기 표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이 인원들이 장정만 60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활했던 야곱,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수에 불과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정말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과책 1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죠. 출애굽기 1장 1절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 찾을 중요한 진리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백성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서 굉장히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 억압 받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 거의 다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전하신 하나님을 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어느 분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을까요? 예.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역시 위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힉속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의 왕이 등극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당시에는 애굽에서 힉속스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힉소스 왕조는요, 원래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본토인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요셉, 이 힉소스는 셈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셈족이었던 히브리인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애굽을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는 무너지고 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구절이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시는 대로 고센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애굽과 동화되지 않고 그 민족성을 잘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예,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왕들이 이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목축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 무슨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건축하는 일이죠.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목축의 에,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들에게 농사를 짓고 벽돌을 굽게 하는 도시를 건축하는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한 의도된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면 예, 계속해서 떠오르는 교회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억압하고 핍박을 해도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역사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 지엄한 세상 권력이 몇 되지 않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그리스도는 더 흥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서 예, 아들을 낳으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어,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받았던 산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파의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십부라 부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위로, 세상 지위로 따져보면요, 바로의 지위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지엄한 명령을 받은 이 보잘것없는 시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이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브리 산파의 이름,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름다움 또 찬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브리 이두 산파는 왕의 명령이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여러분 당시 애굽의 땅의 신이었습니다. 보이는 신이었고 그 신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은 두 산파에게 명령하여 시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기록인 1장 17절을 우리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환경의 희생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폭풍 속에서도 쉼이 있고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두 산파는요, 마치 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고 외쳤던 바로 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아름다운 선언하고 예, 그 정신이 맞대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입니다. 19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19절을 신앙의 4.19 혁명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6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 6장 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6장이 아니라 어, 어느 분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이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요 말씀 동일한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 5장 2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신이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던 그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왕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 히브리 산파가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 예, 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산파들도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롭게 어느 분을 어떤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산파들이 어, 애굽 왕에게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자기가 낳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고. 네. 어린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예, 변명을 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사실도 있고 거짓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사실. 사실이면 산파가 왜 필요했겠어요? 이 좀 그렇지만 거짓말 냄새가 나죠? 그래도 산파 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있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산파들이 가는 족족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음. 이게 참 이 여인들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 모세도 이 상, 그러면은 선의의 거짓말도 예, 이 된다는 선의의 얘기인데. 거짓말도 괜찮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꼭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이거는 도저히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음,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음, 그것은 마치 예, 동그라미 같은 네모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이 삼각형과 같은 동그라미 이거와 똑같은 말이 될 거예요. 이, 그 지혜가 어, 아닐까요? 거짓말보다는 독사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제가 어느 분이 보내준 그 카톡에 이런 글을 봤어요. 사자가 양에게 물어봅니다. 내 입에서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양이 솔직하게 당신의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양을 확 잡아먹었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이제 질문해요, 사자가. 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이 늑대가 아유, 썩은 냄새라니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교활한 놈 하면서 늑대도 잡아먹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본 여우에게 질문하죠. 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여러분, 여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 얘기했던 양처럼 잡아먹힐 고 거짓으로 얘기했다간 늑대처럼 잡아먹힐 거고 이 도망가, 진퇴의 장난입니다. 도망가. 아무 이럴 때 냄새도 안 필요한 게 납니다. 예? 뭐라고요? 대답,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요. 아무 냄새도 안 난다. 도망가. 이때 필요한 게 여우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사자 왕이시여,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 지금 냄새를 못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요, 이게 지혜. 오늘 이 히브리 38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선한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용납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야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였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 요셉 때문에 누가 잘 됐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음, 가정의 총무로 있었던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됐습니다. 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이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감옥이 편안해집니다. 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셋째 날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함께 나눌 은혜가 있으신가요? 예, 모세도 이 산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었는데, 이 산파들의 보호 아래 이 모세도 태어났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름이 왕의 이름도 언급조차 없는데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은혜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또 이 히브리 산파 이야기 가운데 더 나눌 이야기나 이 은혜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동도 하고 햇빛도 쬐고 또 입맛도 돌아서 열심히 먹고 그래서 확실히 건강은 건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 말씀에 좀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것은 어, 이게 보통 노역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뭐 뉴스타트를 위한 운동이 되는 노동이 아니고 여기 표현한 대로 어, 정말 힘겨운 노동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노역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줄고 병약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강하게 만들고 만약 여러분 아들 낳으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가 끊어지는 겁니까? 배 올라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냐면 우리 결혼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결혼했고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고 계속해서 민족들은 늘어나기 된 것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까 선의의 거짓말 얘기하셨는데, 기생 라합도 거짓말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도 거짓말 했는데, 예,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라합이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작은 거짓말인데, 굉장히 질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떻게 생각할 이기적인 수 있나?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기적인 거죠. 우리 그냥 성품이 아주 못돼 먹은 이 죄수들 그 사람들은 뭘 입에 달고 삽니까? 거짓말. 거짓 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또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아주 점잖하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 이분이 욕을 한마디 하면 이 질책을 받을 만합니까? 이 질책을 받을 만해요. 기생 라합은 그때 당시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녀의 성품에 의해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 이 보낸 스파이들을 보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과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세가 순조롭게 생활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력한 이 바로의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러면 바로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수도 있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리고 오늘 이 총론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줄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능하신 역사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기생 라합이 스파이를 이 거짓말로 숨겨주지 않았다 하고 그리고 걸려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여리고는 무너졌을까요? 여리고는 아니요. 무너졌어요. 무너지죠. 무너졌죠. 그래도 여리고는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인간은요, 한두 가지의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계획이 좌절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5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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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리브가가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겠죠. 예. 우리는 그래서요,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당장 눈앞에서 신이라고 불려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해졌으면 그 애굽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 그 백성들을 내보내 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잡아두려고 다 나갈까 봐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요즘에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관인 경제 때문입니다. 이 노예는 자산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나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력. 이 노동력이 상실한. 이거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람셋, 람셋에 있는 성을 건축을 하고요. 그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이런 거 다 성을 다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 좋고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상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경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다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참 상반돼요.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 날 모세가 태어나다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 2장 1절을 이렇게 소개하죠.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 모세의 부모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나중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 모세는 2장 1절을 자기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초점이 이제 한 가족에게로 옮겨지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굳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가문,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근데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를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고 2절이죠.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요. 잘생긴 잘생긴 거. 네. 외모가 잘생긴 치지.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자녀를 볼 때,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 업, 우리 없지. 아들들, 자녀들 보면 다 잘생겼죠. 근데 여기 특별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과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예, 좋아 특별한이라고 표현했죠. 예, 거기 이 특별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잘생긴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어디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이게요? 심이 좋았더라. 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7번이나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 모세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시선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자녀들입니다. 아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죄악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남루한 옷, 빈털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의 모습으로 망가지고 예, 예, 추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바로 왕의 살기 등등한 칙령, 죽음의 물결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토부,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혼동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흑암의 물결, 절망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계에 태어난 모세를 그 부모는 좋았다라고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부모의 시선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세를 향한 부모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을 때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숨기려는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선인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모세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부모가 무엇을 만들죠? 상자. 네, 상자를 만듭니다. 음. 이 상자를 만드는데 이 상자는 이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상자는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직 두 번 등장해요. 이 모세를 담았던 상자를 표현할 때, 그리고 또 언제 나올까요, 이게? 노아 방주가 아닐까요? 노아 방주입니다. 예.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큰 방주, 테바를 만들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대산륙의 홍수 가운데 작은 상자, 테바를 모세를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가 누웠던 상자도 물 위에서 배에 필요한 노나 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선장이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갈대 상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의 누이에게 멀리 지켜볼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옵니까? 네, 공주. 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그냥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바로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 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예, 배.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5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대가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마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변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마침 그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연인 것처럼 마침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음. 이 마침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아니, 마침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인도, 그러면 인도 반드시, 바울의 딸이 그렇게 해요? 아, 반드시 하게 반드시? 되는 것. 반드시보다 좀 더 좋은 표현. 때마침. 때마침. 때맞춰. 네, 때맞춰 그거 좋습니다. 때가 참에 이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능하신 역사로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인간의 우연을 나타내는 이 표현보다는 저는 드디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고 싶어요. 여- 드디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개인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디어 그렇게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드디어 개입하시고요. 정하신 때에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 그렇게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 이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춤이 아름다웠어.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럽니까? 사랑스러워. 불쌍히 여겼어요. 예.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불쌍히. 불쌍.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 뭘 알고 있었죠?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예, 남.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안타깝고 불쌍하여 마음을 다해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녀 안에 솟아나왔기에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시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살아가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냉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 따뜻한 주님의 자녀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의 딸의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유, 그래, 잘났어.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어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철저하게 예, 이 레위 자손이었던 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궁중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우리 교과책 17페이지 그 우리 적용 바로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후 모세는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필요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음, 네. 세상 교육도 하나님의 사업에 준비시키는 하나의 도구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 적용이 이 질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배웠던, 정확하게 따지면 28년 동안의 교육이죠. 바로 이 궁정에서 군사학, 언어학, 그 모든 걸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고 전략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무기와 모든 무술을 다 배웠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모든 것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쓸데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배웠던 28년 동안의 이 교육을 지우는데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40년.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식들, 지금 뭐 AI 시대를 맞이해서 모르는 게 없고 우리가 알고자 하면 정말 쉽게 그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지식들이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을까. 모세가 물론 애굽에서 배운 교만이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 교육이나 뭐 학대하는 그런 정신은 정말 필요가 없지만 그가 거기에서 훈련하는 어떻게 사람들을 군사 그런 거는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물론 예,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시지만 그것도 빈 깡통에는 없잖아요. 빈 깡통에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 남편이 미국 군대에 20년을 제대를 했거든요. 예, 한 동안에 이제 훈련 교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 청소년 훈련하는데 지금 뭐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가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요. 제식 훈련 같이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데 그게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느님 나라의 일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그때 당시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필요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28년 동안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던 모세.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다혈질적인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교육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일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런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배운 게 가장 큰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경험해 봤던 사람은요, 돈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막연한 예, 선망이 있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궁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최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세는 깨우칠 수가 있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경험을 시켰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판검사가 된 사람들, 이거 굉장히 우러러보고 높이 보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그런 경험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변경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바로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변경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집사님? 아니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예. 어, 우리 그 18페이지 교훈에 나와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교훈이죠. 모세는 결정의 순간에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당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오늘 이 변경된 계획,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쩔 수밖에 없이 변경되는 계획이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시간 안에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매 순간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느꼈던 상실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이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어, 예, 우발적으로 죽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예, 여기 교과의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모세가 살아있는 한 왕국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아라비아로 도망쳤다. 이 부좌 선기자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 주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교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과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거나 은혜가 됐던 구절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 있은 걸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40년 미디안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실패가 없이는 모세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어, 오늘 성경절에 있는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어,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리고 모세를 제거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통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기억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죠. 이 벌써 다 아시고 듣고 계셨죠? 예. 때가 백성들은 차니까, 때가 차니까 나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고통을 주신 거죠. 예, 안 그러면 안 백성들은 나오니까.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잃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하고자 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곧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받는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아시죠?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불쌍히 바라봤던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또 다른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결국 하늘 가나안으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결론이 이미 난 그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예상치 않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